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이 신약성경에는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역시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의 친동생이셨던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누가 썼다고 그랬죠? 이 세 명 중에서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는데 세베대 아들도 나오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아는 사람? 네? 없어요? 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죠.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정말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자신을 낮춰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보통 AD라고 하잖아요.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AD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서기라는 말이고 이게 라틴어인데 그 예수님이 탄생 이후의 시대를 AD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D 한 45년에서 5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제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된 아주 초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였어요. 그리고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했고 또 부자들이 착취하고 뺏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이 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아주 강하게 핍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던 시대에 쓰여졌던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누구한테 썼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박해로 인해서 다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적은 목적은요, 단순히 어떤 교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고난을 이기는 믿음, 또 차별 없는 사랑, 말의 다스림, 세속적 지혜와 다툼 극복,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또 인내와 기도, 이런 실제적인 삶의 소리가 겪고 또 이뤄가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냈는데 결국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제2의 이스라엘
우리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우리에게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또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당시가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또 시험이 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죠.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 정도만 시험을 당할 수 있다면 그런 한두 번 정도의 어려움이 올 때 참아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쁨으로 생각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을 만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라, 아니면 화내지 마라, 참아라 라고 했으면 좀 이해는 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으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 마음에 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정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정말 운이 나빠서 겪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 누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라는 이 헬라어는요, 포이킬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각양각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라고 돼요. 시험에 빠질 때. 이거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원치 않는 시험이 내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잘 믿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에 걸리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또 사고를 당하지도 않고 실패한 적도 없고 이별한 적도 없고 언제나 승승장구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어떤 시험도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하영아, 아픈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다니엘도 아픈 적이 있었고. 이름은 어때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진실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다가옵니다. 질병으로,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사고로, 죽음으로, 또 이별, 또 실직, 갈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또 내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미움, 시기, 경쟁,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서, 이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은요, 시험은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찾아올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공개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지만, 사실 잘못도 없는데 그냥 망가진 세상에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가죠. 그죠? 다 이해가 가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예요? 후반부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고보가 우리의 감정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은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라가 아닙니다. 기쁘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기 두 표현 사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적인 선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태도, 믿음의 선택을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박수치며 좋아해라? 그러면 부자연스럽고 또 불합리하게 들릴 것 같아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을, 힘든 감정을, 슬픈 감정을 억지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를 새롭게 가져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려움이, 시련이 결국에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생각해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시련, 어려움, 시험,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이 금속을 재련하는, 금속을 만드는데 가리킬 때 쓰는 그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만들 때 금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로 녹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도키미요. 이 시련, 시험을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는 시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정금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려움을 당하거든 기쁘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주신 열매, 정금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순결하게, 더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다시 한번요. 주님,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사단아,
너는 실패했다. 우리 어려움이 왔을 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단은 너 실패했어. 나는 여기에서 그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단어예요. 머무르다 또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 합쳐져 있어요. 무거운 짐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뭐예요? 견디고 버티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참고 있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려면 무거운 걸 들어야 되잖아요. 무거운 걸 들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걸 들고 참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몸의 근육이 붙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는 동안 우리 인생의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시련의 시간을 주실까? 왜 어려움을 주실까? 왜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정금 같은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누가요? 우리가 정금 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던 불순근들이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단단한 영적 근육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 10대 시절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코자지를 너무 잘했어요. 형들이 뭐 잘못하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막 누가 잘못했다고 막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채색 옷을 입혀주면 그것을 눈치 없이 맨날 자랑하고 다니고, 또 꿈 이야기도 막 자랑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 도키미온 시련과 또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불순물이 빠져가듯 요셉을 전문가 같이 만드셨고 더 깊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요셉뿐만이 아니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 낮아짐의 신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련과 인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떤 분들은 이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야고보가 말하는 핵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을 바꾸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쁘게 바꾸라는 거예요. 현재 아픔을 보지 말고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된 것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그런 시험이 있었기에,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이 정도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인격이 단단해져 갑니다. 어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 바닥을 봤다. 왜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를 낳고 나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닥인 줄 알았더니 그 밑에 지하가 있더라 라는 말도 합니다.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바닥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격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뭐 주변에 예화들이 많지만 지난주에 오셨던 서진교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어렸을 때, 여러분들 또래 많을 때 그 부모님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것을
그냥 내 안에 슬픔과 어려움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쁨으로 생각을 바꿨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아마 그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많지 않아요. 왜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놓았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Let patience finish its work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로 하여금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라라는 의미죠. 끝까지 할 일을 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바벨을 들 때 1초만 들었다 내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충분히 견디고 있다가 내려야 근육이 이렇게 붙는 거죠. 믿음도 충분히 인내의 시간을 지나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견딤의 시간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나비 여름에 우는 게 뭐가 있죠? 매미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뭐를 하냐면 그걸 뭐라고 하죠? 이 번데기에서 이렇게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날개도 나오고 진짜 나비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런데 이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올 때 힘겹게 나오는데 그것을 사람이 잘 나오게 해주려고 이렇게 뜯어서 잘 나오게 해주면 이 나비가 나와서 힘이 없이 그대로 죽고 만다고 하죠. 왜요?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야 근육이 단단해져서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 과정을 뺏어버리면 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시간들을 온전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야 온전해지고 구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아브라함이 조급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인내해야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해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죠. 노아를 보면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런 시련의 통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해요. 중도에 쓰러지기 원해요. 하지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 때 온전하고 구비되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것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처음에 하나님을 가리켰을 때 h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라고 바뀌냐면 you라고 바뀝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통과한 뒤로부터는 하나님을 you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 거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나의 목자가 됨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도다. 베드로도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오늘 말씀은 때로는 낯설고 어떻게 어려운데 기쁘게 생각할 수 있을까? 불합리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각양각색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바꾸라고 말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가 정금같이 빚어지는 과정임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서 온전하고 구비되고 무엇보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